성경 말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우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번째 왕이 오늘 성경에 나온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는 역대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 하에도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은 우시야를 어떻게 이름이 기냐면 아사라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 우시야 왕의 이름도 맞고 아사라 이름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는 우시야란 말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우시야 왕은 오늘 성경에 보면 16세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52세까지 살지도 못해요, 사실은. 근데 52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통치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오랫동안 장기 집권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는 특별히 이제 유다 왕인데 유다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역사를 보는 건데 이 유다 왕 중에서 이 세 사람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우시야 왕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마샤거든요. 아마샤. 그 다음에 그 아마샤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아스.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장기 집권을 한 사람입니다. 요아스는 그 아달랴가 왕국의 실을 다 묘멸할 때 요야다의 제사장의 아들 요사부앗이 극적으로 구출을 해서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워가지고 7살 때 왕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통치했어요. 이게 요아스 왕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되는데 아마샤는 25세 왕이 된 다음에 29년 동안을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막 40년 이랬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시야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16세의 왕이 돼가지고 52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40년, 50년 장기 집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처음에는 좋았는데 마지막은 안 좋았다. 이게 공통점. 왜 그랬는가?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그 26장에도 그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 요아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마샤도 그렇고 우시야도 그렇고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요아스는 누가 키웠냐면은 그때 당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키워서 왕국의 시 다윗의 씨를 왕위에 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왕위에 올린 사람이 여호야다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요야다라는 제사장이 살 동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다가 요야다가 죽은 다음에, 즉 요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비극으로 가게 돼서 나중에 전쟁에서 지고 그 다음에 그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이런 비극이 요아스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왕이 누구 왕이냐 하면은 아마시아인데, 이 아마시아는 우리가 그제 25장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단어를 보냐면,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은 제가 강조한 대로 하나된 마음인데 두 마음이 있었다. 항상 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끝까지 못 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교만하여져서 또 하나님 앞에 버림을.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할 때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듣다가, 이 아마시아의 참 비금은 전쟁을 29년 동안 하면서 2번을 했는데, 한 번 전쟁에 승리하면서 교만해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전쟁에서 완전히 망하고 비극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마시아 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오늘 나온 대로 우시야 왕입니다. 자, 우시야 왕도 4절, 오늘 읽었던 4절, 5절이 참 중요해요.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게 처음은 다 좋아, 처음은. 근데 이제 5절의 문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주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스가랴가 또 죽네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우시야 왕 같은 거는 마지막에 무엇을 하다가 또 망조가 되냐면은, 자기가 이제 너무 잘 나가고 왕권이 강성해지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아론의, 우리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며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하다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소화를 팍 내고 막 제사장을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징계를 해가지고 이마에 문둥병이 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문둥병으로 살다가, 문둥병이 사면은 우리로 말하면 격리가 되는 거예요. 격리가 되니까 살아있는데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궁궐에 들어올 수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어느 한 구석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참 비극이고 슬픔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성공을 했어요. 성공하니까 반드시 찾아온 것이 뭐가 찾아왔다? 교만이 찾아왔다. 이 교만이 찾아오니까 이제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만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교만.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26장 제가 다 안 읽었는데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매, 그러니까 이제 이 우시야가 정말 스가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막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성해지고 우리로 말하면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축복을 받으면은 다는 아니지만 꼭 몇 사람이
교만해져서 오히려 그 축복이 재앙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축복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교만해지니까 나는 축복을 안 받아야 돼. 이렇게 또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축복도 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더 겸손하니 잘 섬기면 너무너무 훌륭한 신앙이죠. 근데 사람은 내일 일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중에도 있잖아요. 그렇게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뭔가 좀 잘된가 싶더니 그렇게 교만해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시아에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교만이란 단어가 뭐냐면 높아지다. 이게 교만이 딱 들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을 다 아래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만의 증거. 누구를 아래로 봐버리냐면 이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하나님을 아래로 봐버리는 거예요.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가 되고 결국은 뭐냐 교만은 내가 신이 돼버리는 거지.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무엇을 정해줬냐면 구역을 정해줬어요. 구역을. 너는 여기서만 살아라. 너는 이것만 해라. 이렇게 구역이 정해졌어요. 그 구역을 뛰어넘는 것, 우리는 그거를 경계선이라고 그래. 그 경계선을 넘어간 그 순간 그것이 뭐가 되냐? 교만이 되고 사망이 되는.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그 해수욕장이나 바닷가에 가보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경계선이 있어. 거기 이상은 가지 마라. 그건 왜 그러냐? 위험하다. 죽을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다 경계선이 있어. 그 안에 있을 때는 행복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경계선을 딱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하고 죽는 거예요. 자, 아담의 경계선이 뭐냐?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경계선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먹는 순간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 선악과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의 과일 이름임과 동시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별해야 되는 겁니까? 선과 악은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담에게. 그 말은 선악의 기준은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즉 하나님이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딱 묻는 순간 선과 악을 누가 결정을 하게 되냐면 내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면은 성경이 아니야. 성경이 아니고 무엇이 선과 악의 기준이냐면 내가 기준이야.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내한테 안 좋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고 타락이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기준이 없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누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신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고 성경인 거예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좋다면 이건 좋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건 내가 아무리 싫어도 난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건 좋은 거니까 하라고 하면은 눈물을 머금고라서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 두 가지입니다. 요아스, 아마샤, 오시아 이 세 왕에게는 좋은 멘토들이 있었어요. 우리 요즘 단어로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에는 죽었을 때에는 그는 악한 왕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명 이 사람들을 우리가 쓰는 단어로 저는 잔소리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잔소리해 준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래도 그 잔소리 때문에 듣기는 싫어도 타락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한 소리 들을 때마다 듣기는 싫지만 그래 그래도 옳은 말이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또다시 가게 되고 또다시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잔소리해 준 사람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성경에 나온 성공하면 제일 큰 유혹이 교만입니다. 내가 좀 잘 되고 뭔가 좀 힘이 있을 때 반드시 찾아온 게 교만인데 교만이 무엇이다?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아라. 그것을 이제 오늘 신학적으로 영위하냐면 예수 안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경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들이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 집을 딱 떠나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가도 뭐가 된다? 거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곧 죽어도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성령 안에,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안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믿음의 경계선이다. 이 경계선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이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이 경계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악의 밥이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그대로 거지가 된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근데 세상은 꼭 우리로 하여금 꼭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좀 나오면 안 되겠냐? 이렇게 우리 유혹을 하잖아요.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